여러분은 인생에서 마주하는 어려움들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만약 제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한 더 큰 힘이 존재하며 우리 성격을 형성하고 더 큰 목적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발견과 변화를 위한 여정을 탐구할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장애물은 성장을 위한 기회이며 새롭게 거듭나는 과정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듣게 될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 준비하신 완벽한 계획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묘한 시선, 말투, 웃음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동등하게 여기는 듯한 인상을 주려 합니다. 이런 행동은 때때로 본인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미묘한 배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는 이미 늦어 관계의 유대가 형성되었고 그 유대를 끊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이 점은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위장, 즉 다양한 사회적 집단에 속하는 척하는 행동은 나르시시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진정성은 사회적 인정과 승인을 위해 희생됩니다. 나르시스트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꾸미며 항상 인정과 인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루이스의 작품에서는 한 악마가 조카에게 인간을 조종하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이러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나르시시스트적인 영을 가진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우리 이해를 넘어서는 특정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하며 나르시스트들이 그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이기적인 행동을 두고 나르시스트라고 부르는 피상적인 사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언급된 자기만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이디모데 3, 2에서와 같이 진정으로 나르시시스트적인 영을 지닌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사람과 함께 해본 적이 있다면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은 한두 가지 특성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르시시스트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거의 모든 감정적, 영적 징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다면 이 시간이 여러분의 치유와 해방의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은 것을 보고 계시며 그분께서 여러분의 곁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지금 이런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면 이 글이 성경의 비달애에서 상황을 더 잘 분별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런 관계에서 막 벗어나 아직 상처받은 상태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찾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시작을 주실 수 있습니다. 시편 34, 18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찢긴 자를 구원하신다. 유튜브에서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진정한 영적 헌신자들입니다. 많은 채널들이 우리의 오디오를 사용하여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시청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며 콘텐츠를 공유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느끼는 공감이 역설적이게도 더 나쁜 대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우리는 종종 배우자, 부모, 자녀 또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들이 최근에 한 말이나 행동을 용서하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고 겉모습을 넘어서서 보는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자질입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적인 영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같은 공감은 오히려 여러분을 해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4시 32분에서처럼 우리가 동정심을 가지고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동시에 우리의 선의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는 공통된 관심사로 모인 소수의 사람들은 강한 상호 존경심을 발전시키고 동시에 외부 세계에 대한 허영심과 증오를 키운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의 원인이 고귀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 증오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된 관심사가 충돌할 때 나르시스트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그 사람의 해로운 행동을 반복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원래 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감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제공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의 배경, 그들이 겪은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것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한다고 믿으며 용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선의적인 공감도 조작당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이제 그만 일하고 말할 때가 되면 이 사람은 종종 여러분의 공감을 역으로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을 상처 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떠날 수 있어? 어떻게 나를 용서하지 못해? 또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 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연민을 이용하여 당신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의 학대적인 행동을 계속 참아내도록 조종합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교묘한 점은 우리가 더 많은 희생과 공감을 보일수록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나르시시스트에게 있어 당신의 공감은 아름답고 귀중한 자질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이 이기적이고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 패스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무리 끔찍한 행동을 해도 결국 당신이 그들을 용서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죄와 학대를 용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지만 또한 우리의 연민이 악용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존엄성과 영적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신호는 나르시시스트가 고통을 준 후에 얼마나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저함 없이 당신을 뒤에 남겨둘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어떤 일을 떠올려 보세요. 이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일을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빨리 그로부터 회복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죄책감, 수치심 또는 불안과 마주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이제 이와 비교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쉽게 앞으로 나아갔는지 생각해 보세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각 사람의 자존심이 다른 사람의 자존심과 경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그저 당신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이 사과할 때조차도 그들은 사과 후에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그 일로 인해 고통을 느끼거나 슬퍼한다면 그들은 조급해지거나 심지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있지? 나는 이미 사과했잖아. 같은 말이 흔히 들리죠. 그들에게는 그들의 행동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당신의 용서를 얻기 위해 큰 제스처를 취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스처는 진정한 회개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자신의 필요가 다시 충족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잠언 4장 16절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이 빨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들이 저지른 행동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공감과 자비가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쉽게 앞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그 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지만 또한 악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시 15분-17. 누군가가 당신의 선의를 악용하고 있는지 분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나르시시스트적인 영을 가진 사람이 관계가 끝날 때 얼마나 차갑게 당신을 버릴 수 있는가입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루이스는 누군가가 당신의 연인을 빼앗아가는 이유가 그들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원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이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자아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여겨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모든 관계를 갑자기 끊어버립니다. 마치 당신이 한때 그들의 삶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태도는 그들이 여전히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때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여전히 당신에게서 인정이나 숭배를 얻을 수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경계를 세우고 더 이상 그들의 감정적 공급원이 되기를 거부하면 그들은 완전히 당신을 버립니다. 인생을 함께 건설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는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모든 유대를 끊는 능력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당신이 그 관계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이 환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의 모든 기억이 상상에 불과했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 같은 마지막 충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느꼈던 사랑은 진짜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그 관계가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당신의 감정은 진실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그 사랑, 즉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당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사랑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곳에 쏟을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우리가 신문에서 끔찍한 잔혹 행위를 읽고 그 사건이 실제로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안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네요. 라는 생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니, 그들은 정말로 나빴어야 해. 라는 실망감을 느낄 것인가? 이 질문을 통해 우리 내면에 있는 복수심이나 원망 같은 감정들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이나 복수의 욕망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든 우리의 사랑을 번성하고 아름다움을 가져다줄 무언가로 돌리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사랑에 대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참된 사랑,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은 인내하고 지속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비록 환상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관계에서 고통을 겪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돌봄과 신실함을 반영하는 진정한 사랑을 찾을 희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사랑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길 곳에 쏟고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적인 영을 가진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가장 고통스러운 신호 중 하나는 당신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최악의 순간에 그 사람이 당신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그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적용될 수 있는 한 문장을 언급합니다. 불경스러움은 모든 무기 중에서 최고다. 불경스러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농담이 항상 전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농담을 하지 않으며 모든 심각한 주제들은 이미 조롱거리가 된 것처럼 다루어집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가 중요한 상황에서도 당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조롱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은 매우 파괴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여러 번 그들의 나쁜 행동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만약 상황이 정말로 나빠지면 그 사람이 당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함께 있었고 많은 일을 겪었어. 나는 그들을 위해 많은 희생을 했어. 나는 항상 그들의 곁에 있었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잖아. 결국 우리는 서로를 지켜줄 거야. 그러나 이런 믿음은 대개 진정한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는 시험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경제적 위기든 건강 문제든 감정적 또는 가정적 붕괴든 말입니다. 그러한 가장 절실한 순간에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당신 옆에 없습니다. 당신을 지원해주는 대신 그들은 무관심하거나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실제로는 그들이 당신을 얼마나 멀리까지 버릴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그들이 그렇게 할지 여부는 그들이 가장 힘든 순간에만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순간은 진정한 깨달음의 시점이자 돌아올 수 없는 지점입니다. 당신이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 당신이 침몰할 때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아픔입니다. 이런 발견은 인생의 분기점이 됩니다. 갑자기 당신은 자신이 예개인과 같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과 같은 법칙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이 정말 나빠졌을 때 그들이 우리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잘못 믿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들이 절대 우리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도덕적, 영적 원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선함에 대한 헌신이 없는 사람을 믿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뢰를 맡겨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시며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사랑과 연민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추구하라는 부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떠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물속에 빠뜨린 사람에 대해 진실을 깨달았을 때 어리석다고 느끼지 마세요. 그 후에도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은 당신의 성품과 선함을 반영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잔혹함을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의 무능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자비에 맞춰진 당신의 동정심 많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그것을 당신의 너그러운 영혼을 보호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확인으로 보세요. 나르시시스트적인 특성을 지닌 사람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 다른 신호는 그들이 끼친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들이 놀라울 정도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잔인함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잔인한 사람이 그것을 농담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행동을 감추기 위한 전술로 유머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많은 고통과 배신,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무효화하거나 당신의 현실을 의심하게 만든 후에도 그들이 집에 와서 친절하고 다정하며 당신이 항상 원했던 바로 그 사람이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들이 내가 원했던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당신은 그 행동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꿈꾸던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며 말이죠.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인정받고 숭배받으며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에는 그들이 훌륭할 수 있지만 그 친절함은 그들의 필요가 완전히 충족된다는 조건 하에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위험은 그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그들의 진정한 본성이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고장난 시계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2번은 맞지만 대부분의 시간에는 틀립니다. 마찬가지로
짧은 행복의 순간을 건강한 관계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받고 존중받고 소중하게 여겨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단지 일시적인 순간이 아닌 지속적으로 말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대 7절에서 진정한 사랑을 묘사한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관계에서 추구해야 할 사랑의 유형입니다. 일시적인 안도감의 순간만이 아니라 말이죠. 또 다른 신호는 나르시시스트적인 영을 지닌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들이 현장에서 발각되었을 때 내놓는 변명이 너무나도 황당해서 믿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는 결국 그 변명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루이스는 두 그룹 이상의 사람들에게 불충성하면서도 나르시시스트는 수치심 대신에 큰 자기만족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그 사람의 휴대폰에서 명백한 배신의 증거를 발견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내 핸드폰에서 뭐 하는 거야? 이건 내 사생활이야. 너와는 상관없어. 일 것입니다. 갑자기 당신은 그 배신에 대해 그 사람을 대면하는 대신 그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해 당신이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마치 당신이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오컴의 면도날로 알려진 원칙을 상기시킵니다. 가장 단순한 설명이 대개 맞다는 원칙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불륜의 증거를 발견했다면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은 실제로 배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이 논리를 뒤집어 너무나도 복잡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제시하여 결국 당신이 스스로의 현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적인 영을 가진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은 종종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심지어 당신을 가해자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일종의 머피의 법칙과 같은 변명으로 볼 수 있으며 얼마나 터무니없게 들리든 간에 어떤 변명이라도 만들어낼 것입니다. 사실 변명이 터무니없을수록 그것은 당신이 상대하는 사람의 진정한 본성을 더 잘 드러내며 실제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속으로는 사나운 이리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르시시스트는 진리를 조작하려 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당신이 자신의 인식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변명이 말이 되지 않을 때 이는 그 사람이 진리에 헌신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복잡하고 믿기 힘든 변명으로 진실을 숨기려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또 다른 분명한 신호는 그들이 감정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 감정은 우리와 같은 출처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두려움의 원인에서 시선을 돌리고 두려움 자체에 집중하도록 하면 두려움을 조작하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원칙으로 이어집니다. 악한 의도를 가진 모든 정신적 활동에서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닌 그 대상에 집중하도록 권장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행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떠나겠다고 위협할 때 그들의 눈물을 보면 우리는 저 사람도 나와 같구나. 저렇게 아파하는 걸 보니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물이 진짜일지라도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아파하는 이유는 그들이 누군가를 상처 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잃는 것에 대한 고통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주로 우리가 누군가를 상처 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죄책감이나 후회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은 그들이 끼친 해악에 있지 않고 그들이 잃고 있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의 청결을 추구해야 하며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된 감정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신을 위해 흘리는 눈물을 당신을 위한 진정한 배려의 눈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신호를 알게 된 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과 고민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소망, 감정들이 주님께 닿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거나 이 아름다운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겸손과 경외심으로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 삶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 특히 마음의 문제에서 당신의 지혜와 인도가 절실히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계가 당신의 눈에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사랑은 진리와 성실, 그리고 순수한 마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와 삶을 나눌지 선택할 때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 관계, 진실성과 정직 대신 위장과 거짓이 있는 관계를 분별할 수 있도록 명확한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자신을 속이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의와 상관없이 이익만을 추구하는 나르시시스트적인 영을 알아차리게 해주시고 그들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사람들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며 진정한 회개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성령께서 그들을 정의의 길로 인도하시어 그들이 거짓과 조작을 버리고 오직 당신만이 제공할 수 있는 치유와 변화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고통과 버림받음으로 인해 무너졌을 때에도 온전히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희망과 삶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 우리가 한때 알았던 기쁨과 평화를 다시 되찾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당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를 악으로부터 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동정심을 가지되 우리의 존엄성과 영적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굳건하게 하옵소서. 모든 시련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은 오직 당신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습니다. 어떤 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삶이 주는 무게에 짓눌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올려야 할 때입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더욱더 큰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들은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삶의 고통과 시련은 때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끝이 없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넓습니다. 헌신 모임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은 모두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능력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홀로 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장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며 헌신 모임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이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료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의 서로에 대한 지지와 격려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그분의 사랑이 변치 않음을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삶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헌신 모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이 메시지를 더욱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여러분의 삶 속에 더 깊은 신앙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께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가장 큰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잠시일 뿐이며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삶을 위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길을 예비하셨고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순간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삶을 새롭게 시작할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원한다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당신 앞에 나아가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제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저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제 유일하고 충분한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당신을 제 삶의 중심에 모십니다. 이제부터 저의 삶이 당신의 뜻에 따라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의지하며 저를 향한 계획 속에 저를 온전히 맡깁니다. 당신의 은혜와 진리로 저의 삶을 채워주시고 제가 어디에 있든지 당신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헌신 모임에서 함께 신앙의 여정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성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헌신 모임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